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아브라함은 세겜, 베델 이렇게 언급되는 지명들 이렇게 보면 주로 남쪽 지역으로 정착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나중에는 본 헤브론, 브엘세바 이렇게 주로 정착하고 머무는 곳이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중에 가나안 지역에 극심한 기근이 들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심한 가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전 지역에 기근이 심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은 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오늘 본문에는 지금 그 이야기가 이어지죠. 애굽으로 들어가는 아브라함 가정에 위기가 닥쳐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낯선 땅 들어가면서 그곳에서의 위협을 염려해서 아내 사라에게 이렇게 미리 의논을 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사라를 보고 내 누이라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 부인이라 그러면 당신 때문에 내 목숨이 위험할 수 있으니까 누이라 하자, 우리 오누이라 하자. 그러고는 지금 애굽으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오히려 그것이 빌미가 되어서 사라를 애굽의 바로가 데려갑니다. 지금 그 상황들이 오늘 이렇게 본문에서 펼쳐지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과 유사한 내용이 창세기에 3번 반복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2번을 반복하고 그 아들 이삭이 거의 유사한 그러한 모습으로 경험을 겪게 됩니다. 창세기 12장의 오늘 본문에는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의 이야기고요. 20장의 유사한 내용은 그 가나안 땅에 머물면서 그랄이라는 지역에 아비멜렉 그 왕 그랄 지역의 왕 아비멜렉에 의해서 또 이런 유사한 상황이 한번 벌어지게 됩니다. 동일하게 26장에 가면 아들 이삭 때 그랄 왕 아비멜렉에 동일하게 한 번 더 그 지역에서의 비슷한 상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대상이 바뀌죠. 이삭의 아내 리브가에 대해서 26장에는 거의 비슷한 내용이 전개가 되는 걸 보게 됩니다. 먼저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조건들을 보면 하나는 사레가 되게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이 사레가 들어가는 이 애굽 땅에 들어갈 때 사레 나이가 한 65세쯤 됐다고 보거든요. 그런 할머니가 그러면 안 된대요. 요즘은 65세도 청춘인데 그죠? 그런 나이에도 불구하고 저기 보면은 단지 아브라함이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아브라함이 자기 눈에만 예쁜 게 아니고 자기가 그렇게 고백하죠. 당신은 내가 알기에 아리따운 여인이라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만 아니고 그 뒤에 보면 애굽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죠. 사례를 보고 와 막 이러면서 그 소문이 이제 바로까지 들리고 바로가 사례를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 분명히 나이를 불구하고 분명히 사례가 아름다운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사례의 미모가 한미모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시대에 한 집단을 이렇게 대할 때 그 집단의 유력한 여인, 유력자의 여인, 유력자의 딸 내지는 아내, 이런 유력한 여인을 데려다가 혼인관계를 맺거나 이렇게 자신들과 연을 맺으면서 그 집단과 자신들이 유대관계가 생기고, 아니면 그 집단을 자신들의 집단에 복속시키고, 이런 것이 여인들을 통해 진행되고 나타나던 그런 모습이 그 시대에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복합적인 이유로 오늘 이 바로는, 애굽의 바로는 지금 새롭게 이주해 온, 지금 자기들의 관할 아래로 들어온 이 아브라함 집단, 히브리 집단, 이들을 같이 그들과 연결시키는 작업으로 사례를 지금 데려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브라함이에요. 정치적으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다고 볼 수 있고, 그 당시 문화나 관습 속에 그럴 수 있었고, 사례가 아름다우니까 바로가 아름다운 여인을 또 자기의 하렘에 같이 속하게 하려고 하는 욕심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다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아브라함인 거죠. 아브라함이 지금 문제의 상황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두려움이 원인이 되어서 지금 이 문제들이 이어지고 발생되고 있다는 거죠. 먼저 하나는 기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상황적으로 보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히브리 땅에, 가나안 땅에 거주하다가 기근이 극심하니까, 애굽은 나일강이라는 큰 젖줄이 있기 때문에 이 기근에 그렇게 많이 좌우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주변 지역에 특히나 이 유목민들, 이들이 기근이 심해지면, 가뭄이 심해지면 애굽으로 들어와서 애굽에서 그 상황들을 피신하고 피난하고 그런 일들이 왕왕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성경의 태도가 어떠냐는 겁니다. 성경 전체의 이렇게 내용들과 흐름들과 이렇게 보면, 성경은 약속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떠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전체적으로 호의적이지 않아요. 물론 나중에 보면 이 야곱 때 요셉이 먼저 노예로 팔려와가지고 애굽에서 총리가 되고, 이제 야곱의 집안 전체가 애굽으로 이주해 오는 상황이 있습니다. 거기서 400년을 지나죠.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야곱에게 계시를 주십니다. 네가 내려가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 거기서 네가 큰 민족을 이룰 거다. 하나님이 오히려 약속의 과정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그런 경우가 아니고는 약속의 백성이 약속의 땅을 떠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호의적이지가 않아요. 그 이야기는 그 안에 하나님의 이유가 아니라, 물론 하나님은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의 이유와 하나님의 진행들을 진행시켜 가십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되게 하십니다. 문제는 인간의 이유인 거죠. 이주해가는 인간의 마음, 그 약속의 땅을 떠나는 그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 그 마음의 상태와 마음의 동기와 그 행동의 결정의 이유가 뭐냐,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근데 분명히 오늘 본문도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원인이었던 것 같다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게 아니고, 두려움의 이유로 지금 애굽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 보입니다. 오늘 전후 상황들을 보면, 결국 결과를 보면 그런 이유들을 우리가 추측하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새롭게 지금 들어가는 낯선 땅, 낯선 상황, 그리고 거기에 권력자, 권력의 힘,
그리고 그들의 위협, 이것이 지금 아브라함을 두렵게 합니다. 이 두려움이 원인이 되어서 내어놓는 자신의 방법은 뭐냐면 숨는 겁니다. 회피하고 도망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엄밀하게 보면 사례 뒤에 이 아브라함이 숨습니다. 사례에게 아브라함이 하는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그걸 보실 수 있죠. 12절 13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아름다워서 아름답기 때문에 애굽 땅 들어가면 당신 때문에 나를 죽이고 당신을 빼앗아갈 것. 근데 앞뒤가 잘 안 맞아요. 이 아브라함의 말을 가만 들여다보면 사실 논리가 맞지 않아요. 그럴 거니까 내 누이라 하자 그랬어요. 자, 그러면 누이라 하면 안 뺏어가나요? 누이라 하면 더 쉽게 그 여인을 데려가려 하겠죠. 지금 아브라함 가족 집안에 일어난 일이 지금 그겁니다. 그래 놓고 아브라함이 하는 이야기가 뭐라 그러냐면, 보시죠. 13절을 보시죠.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래 놓고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이런 비겁한 인간이 있습니까? 뭐라 그럽니까? 이 내용은 뭐냐면 당신이 바로로 끌려가더라도 나는 살 거 아니냐. 당신 때문에 나는 살고 당신 때문에 나는 보존되도록 우리 그렇게 하자.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온갖 좋은 표현들을 쓰고 있지만 결국은 마누라 팔아서 지 목숨 건지겠다는 이야기인 거죠.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지난 본문에 그렇게 봤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비전을 향하여 조상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곳으로 떠났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걸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죠. 문제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믿음이, 이 능력이, 이 지혜가 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과 삶이 붙들려 있지 않으면 대단했던 우리의 믿음도 어느 한순간 싸그리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 믿음의 흔적조차 지금 찾아볼 수 없어요. 오늘 12장의 이 아브라함의 모습에서는 믿음의 흔적도 나타나지 않아요. 살해 뒤에 숨어서 자신의 목숨을 건지려고 하는, 자신이 보존되려고 하는 비겁함이, 숨고 회피하는 모습이 지금 아브라함에게서 나타나는 거죠. 무엇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두려움에 붙들리면, 두려움이 자신을 삼켜버리면 아무것도 지금 다른 게 생각나지도 나타나지도 않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 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 앞에 우리가 서게 됩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상황이, 사람이, 세력이, 시대의 모습이 우리 앞에 놓여지곤 합니다. 어떨 때 두려우냐 하면 대부분 다 두려움의 이유는 그 두려움의 대상이 나보다 커 보일 때예요. 나보다 크다는 건 내 존재보다 크다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내 능력보다 큰 거예요.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이 두려움의 상황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것 같아 보이는 거죠. 내 능력보다 커 보이는 겁니다. 거대해 보이는 것 앞에서 우리는 1차적으로 느끼는 게 두려움입니다. 오늘 내 인생, 내 삶 앞에 나보다 커 보이는 문제, 거대해 보이는 어떤 것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어떤 삶의 문제가요? 내 육신의 어떤 건강에 약하고 상하는 것들이요. 우리 앞에 놓여진 우리의 가정의 재정의 문제들이요. 사람의 관계들이요. 어떤 세력과 어떤 존재들, 힘들, 아니면 내가 잘 알지 못하는 미지의 것들,
내 인생이 어떻게 나아갈지 잘 모르겠는 내 인생의 앞날들, 어떤 것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까? 두려움은 일어날 수 있어요. 문제는 그 두려움의 상황을 내가 어떻게 다루느냐가 문제입니다. 그 두려움 앞에서 나는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십니까? 아브라함처럼 그 두려움을 직면하지 못하고 건강하게 다루어내지 못하고 무엇 뒤에 숨거나 회피하거나 도망하거나, 그게 혹시 우리의 모습들은 아닌지요? 회피하는 것, 이런 종류들입니다. 문제의 상황을 부정할 수 있고, 이 문제나 이것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다른 사람을 탓하며 그 탓 뒤에 자신이 숨어버리는 거죠. 내 행동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고 내 지금의 상황을 합리화하고, 또 아니면 거짓으로 포장하고 왜곡하고, 아니면 현실이 아닌 다른 것 속으로 도피하고, 온갖 중독과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 회피, 숨어버리는 것 한 방편으로 나타나는 걸 보게 되는 거죠. 문제는 회피와 숨는 것과 도망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걸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문제는 내 앞에 놓여 있습니다. 여전히 나를 두렵게 하고, 오히려 그 회피의 문제는 우리를 상하게 합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사레의 관계 보시죠. 구체적이고 세세한 것들이 나오지 않아서 사레가 아브라함을 어떻게 볼까요? 이 상황들이 전개되면서 사레가 아브라함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아내가 이 비겁한 남편을 여전히 신뢰할 수 있는 건가요? 그 부부의 관계에, 또 아브라함 자신은 스스로는 이 일 이후에 어떤 자책들이 계속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분명히 악한 사람은 아닌 걸 우리가 아니까 그 양심에 사례를 볼 때마다 이 수치스러움이, 그것들이 떠오르고 생각나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을 상하게 하고 자신과 함께하는 이들을 상하게 합니다. 희생자가 생겨요. 이 아브라함의 비겁함의 가장 큰 희생자는 어떻게 보면 사레였을 겁니다. 아무도 자기를 보호해주지 않는, 내 남편조차 나를 보호해주지 않는 그 상황 속에 던져져 버리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바로의 집안도 정말 부지 중에 이 아브라함의 이 책임의 결과를 떠안은 또 하나의 희생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집안을 치시거든요. 그냥 상황으로 보면 바로는 아무것도 모르고 사례를 데려갔어요. 그냥 정상적으로 누이라 그러니까 당신들 집안과 우리 인척을 맺자는 거죠. 그렇게 데려갔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상하게 합니다. 아프게 합니다. 손상이 일어나게 합니다. 두려움을 어떻게 다루어내는지, 두려움을 어떻게 통과해내는지는 우리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들이 됩니다. 건강하게 다뤄내고 건강하게 통과할 수 있으면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인생의 삶이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성숙되게 되고 커지게 되고 힘 있어지게 되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두려움에 짓눌리고 묶이고 상하고 깨지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우리의 상황들을 다루어 가고 계시는지요? 말씀 한 구절 같이 보시죠. 신명기 7장 18절에서 21절 자막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아멘. 신명기 7장 18절 이 구절은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백성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가나안 족속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역사 속에 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죠? 신명기 7장에 이들 아버지 세대죠.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이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뭐라 그랬냐면 그들 엄청납니다. 이 땅의 족속들은 어마무지합니다. 그랬어요. 성읍은 견고하고요. 그들은 철병거로 무장하고요. 그들은 얼마나 장대한지 거인족들입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 같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온 회중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밤새 통곡을 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내린 결론은 애굽으로 돌아가자였어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다 깨졌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몰아내서 여기서 다 죽이려고 한다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했어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어요. 돌로 쳐 죽이고 저 인간들 돌로 쳐 죽이고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어요. 그 실패가 광야를 40년을 광야에서 헤매도록 그 온 세대가 다 죽기까지 세대가 바뀌기까지 광야를 헤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모세가 다시 이제 그 자녀들의 세대를 향해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강하지 않다 이야기가 아니에요. 크고 견고한 성읍 사실이고 크고 장대한 민족 아낙자손이라고 불리는 족속들이 거기 있었다니까요. 그것도 사실이고 철병거로 무장한 것도 사실이고 다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이스라엘이 그 사실 앞에 그 두려운 사실 앞에 이스라엘이 기억해야 될 게 있는 거죠. 뭘 기억하라고 말합니까? 내 하나님을 기억하라 말합니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지금 너희들 눈앞에 있는 그 족속들보다도 그 견고한 성읍들보다도 그 철병거보다도 더 강하고 더 크신 이 하나님을 기억해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기억해라. 지금 네가 들어갈 땅, 그 땅보다 더 크고 더 강대했던 게 애굽 아니냐는 거예요. 제국인데요. 시대를 휩쓰는 대제국 애굽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던지를 기억하라 말씀하는 거죠.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해라. 너를 그 땅에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네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하나님의 강한 손과 하나님의 강한 편팔을 너는 기억해라. 그 하나님이 맨 마지막에 보면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는 거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두려움을 이기는, 두려움을 깨고 두려움의 상황을 돌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힘과 방법은 이것인 거죠.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크심을 내가 경험하고 내가 누리는 거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행하셨던 그 크신 권능의 역사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내 영으로, 오늘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 통해 오늘 내게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내게 행하시는 권능으로 경험하고 누리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두려움을 깨뜨리는 능력이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를 두렵게 하는 시대의 상황, 개인의 상황, 사람들, 세력들, 문제들, 건강의 문제, 생명의 위협, 다양한 것들 앞에서 오늘 다시 한 번 더 내 안에 역사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크신 하나님을 보며 경험하시는 귀한 주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크신 권능이 내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도록 크신 그분의 크심을 우리가 가득히 경험하며 누리며 그분과 함께, 그 하나님과 함께 문제를 돌파하고 문제를 깨뜨리고 문제를 넘어서는 우리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상황 가운데에서 아브라함과 그 가정을 보호하십니다. 1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더라 말씀합니다. 바로가 알았든 몰랐든 아브라함에게 위해가 가해지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 특히나 사례를 통해 지금 약속의 씨가 나올 건데 그 약속의 씨, 그것을 하나님이 지금 보호하시는 거죠. 당신의 약속 때문에, 당신의 의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 가정과 그 삶을 보호하십니다.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그랄 땅에서 일어났던 20장의 상황들은 보면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빼앗아가거든요. 또 이런 식이에요. 누이라 그러니까 또 데려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날 밤에 아비멜렉에게 현현하십니다. 현몽하십니다. 꿈으로 나타나시면서 이야기합니다. 네가 데려간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을 거다. 무시무시한 협박을 하나님이 하세요. 너 그 여인 때문에 넌 죽는다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이기 때문이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럼 막 아비멜렉이 혼미백산해가지고 아브라함 찾아와서 왜 나를 속였냐 그러고 막 돌려줍니다. 20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더라. 그런 일이 있었다. 오늘 애굽에 무슨 재앙이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묘사되진 않아요.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집을 건드리세요. 분명히 충격이 일어났고 대단한 위협이 일어났고 바로와 온 집안이 두려움에 빠졌고 왜 이 원인이 뭐냐? 아브라함과 사라 때문이다 라는 걸 깨달은 것 같아요. 하나님 보여주셨든지 직접 말씀하셨든지 깨닫게 하셨든지 들리게 하셨든지 바로가 깨닫고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가 아브라함을 찾아오죠. 왜 거짓으로 우리에게 속였느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당신의 사람,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들을 모든 상황 속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을 그대로 당신의 행하심으로 이행하고 계시는 걸 보게 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하나님 그대로 지키고 행하고 계시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이요, 우리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된 오늘 우리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 한 구절만 더 보시죠. 시편 125편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아멘. 이 구절 여러 번 보셨죠? 이미지를 씁니다. 어떤 이미지를요? 산들이 빙 둘러서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분지의 형태이고 요새와 같이 예루살렘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것 같은 둘러선 산들, 이걸 지금 비유를 하죠. 하나님의 팔이,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하나님의 크신 팔이, 그 능력의 팔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두르고 감싸 안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당신 백성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을 지키신다, 보호하신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떠냐면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 권세를 나타내지 못할 거다. 악인의 규는 왕의 지팡이라고 그랬죠. 악인들의 영향력이, 악인들의 세력이, 이 악한 역사와 세력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자리에 나타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키신다, 보호하신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우리들이요, 우리의 삶 하나님이 당신의 팔로 두르고 계신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오늘 우리의 삶에 그 든든함이, 그 평강이, 두려움을 깨고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과 자유함이 오늘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하고 부요하시기를,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당신 백성들을 향하신 그 약속의 말씀 그대로 이루시며 행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은혜의 약속, 우리를 향하신 동행의 약속, 승리의 약속, 부요함의 약속, 복의 약속,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보며 그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짐을 보며 말씀이 오늘 내 삶 가운데 행하여지고 이루어지고 결실하는 것을 보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화를 복으로 바꾸십니다. 20절 그리고 13장 이렇게 연결되는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지금 이 상황들이 다른 오히려 복으로 바꾸시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16절에 보면 바로가 사례를 데려가면서 후하게 대우합니다. 그렇죠?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 이런 거 막 잔뜩 혼수로 보냈는지 어쨌든 하여튼 보냈어요. 사례는 돌아왔는데 재물은 돌아가지 않아요. 그대로 큰 불을 가지고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화를 복으로 바꾸십니다. 20장에도 보면 이 그랄 땅의 아비멜렉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20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걸 보고 아비멜렉이 놀라가지고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다가 아브라함에게 주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화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요, 때때로 어려움에 부딪힐 때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왜 그러실까?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유를 잘 알지 못하는 때가 우리에게 나타나곤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붙들려야 될 중요한 자리는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과 신뢰인 거죠. 그 하나님이 바로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세상의 모든 것 다 내어주어도 아깝지 않으시는, 로마서 8장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을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뭐 아끼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우리 가운데 더 깊고 부요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두려움의 상황과 이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선하신 이유와 계획이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 그 결과가 나타났을 수 있어요. 내 실수 때문에, 내 실패 때문에, 그 앞에 수많은 나의 잘못된 선택과 결정들 때문에 지금의 내 삶의 문제들이 나타났을 가능성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의 상황, 오늘의 상황을 다루어내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선한 결과들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 믿음으로, 그 신뢰로, 그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놓여지는 모든 두려움들, 크신 하나님과 함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선한 경륜을 가지신 그 하나님과 함께 투박투박 두려움을 돌파하며, 두려움을 넘어서며, 두려움을 깨뜨리며 통과하며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는 그 아름다운 자리로 힘있게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내 앞에 놓여진 두려움의 자리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좀 고백하며 내어드리며 좀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두려움의 상황들 때문에 내가 회피하고 도망하고 숨고 그런 선택이 아니고 그런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에서 내가 도망쳐야 되고 그런 게 아니고 정말 크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크심, 그 문제보다도 상황보다도 비교할 수 없도록 크신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크심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 내가 경험하며 대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 이 두려움을 돌파하는, 두려움을 통과하는 하나님 나의 삶이, 내 영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권능의 팔로 두르시며 지키시는 하나님, 당신의 약속과 말씀을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경험하며 누리며 화를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선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선을 경험하며 열매 맺는 귀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입술의 고백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의 심령과 마음과 삶에 붙잡으며 나아갑니다. 우리 아들 앞에 놓여있는 두려움의 자리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건강 때문에 두려워하고, 하나님 우리의 앞에 놓여져 있는 재정의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고, 사람 때문에 두려워하고, 관계 때문에 두려워하고, 우리 자녀들의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고,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가정의 문제들 때문에 두려워하며 염려하며 묶이며 눌리며 주저앉아 있는 자리들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이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회피하고 도망해야 하고, 하나님의 의의 길에서 도망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길에서 하나님 빠져나가고, 포기하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 무너져 있는 길을 선택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은 없는지,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두려움이 우리 앞에 놓여질 때마다 우리 안에 하나님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 하나님의 권능을 대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대하며 크신 하나님의 존재를 대하며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과 함께 이 두려움을 깨뜨리며 통과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의 삶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같이 하나님 권능의 팔로 우리를 두르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약속의 성취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걸 보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화를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들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과정으로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어떻게 이루시는지 하나님의 선을 경험하며 합력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을 열매 맺고 경험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앞에 놓이는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커 보이는 그것들, 그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도록 더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며 그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두려움 앞에 회피하지 않고 숨지 않고, 두려움 때문에 은혜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길을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그 모든 두려움의 상황들을 돌파하며 깨뜨리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이루시는 선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